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일종의 흘러가는 사건들의 강이다 라고 말이죠. 세월은 일종의 흘러가는 사건들의 강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그만큼 많은 사연을 겪게 되고 흐르는 강물만큼이나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비유한 말일 것입니다.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우리 인생의 강물은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가 겪어보면 10대가 제일 길었을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고 20대가 그 다음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뒤안길을 보노라면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나를 울리기도 했고 즐거움을 주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세월이 당혹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아직 못다 이룬 것들이 많은데 벌써 우리 나이가 그만큼 되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세월은 야속하게도 혼자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언제 지나갈 것인지 모두가 한숨을 쉬고 있었지만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백신도 모두 3차, 이제 4차까지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동안 소중했던 순간들 그리고 중요했던 사건들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고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스스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이 없었던 시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후회도 해보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사건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오늘이 더 중요하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내일을 어떻게 꿈꾸며 살아갈 것인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회스럽게 흘러보낸 그 과거처럼 오늘과 내일을 또다시 후회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간들을 허송했다고 후회하지만 이제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았지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의 가까운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성경 66권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실 성경은 은혜의 시작과 끝입니다. 은혜, 헤세드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지 우리의 공로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과 이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주일 안에, 그리고 매주 만나는, 그리고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남은 아주 미묘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값진 유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15만 원 준다고 하길래 가지 말까 고민하다가 간 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치고 했던 그런 불행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는 가깝게는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는요, 원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은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룻기는,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 쪽의 땅입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소개를 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보아스라는 그런 남자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원수나 의미 없는 그런 만남으로 끝났더라면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녀가 과거에 연연했더라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온 그녀가 과거에 연연하면서 후회만 했더라면,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지 한숨만 쉬면서 팔자 타령만 하고 살았더라면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자랑스러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조상도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룻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실과 과거에 연연해 있는 그런 삶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나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만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민 왔습니다. 이민자인 거죠. 이민자. 고향을 버리고 왔습니다. 친정을 버리고 왔어요. 전혀 생소한 땅, 언어도 다른 그런 생소한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흉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릿고개라고. 이스라엘 땅에 비도 안 오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땅이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흉년 때 이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을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은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이민했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큰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죽고 아들 둘이 결혼했지만 그 아들 둘마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죽었고 남편도 죽었죠. 그러니 가난했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슬프겠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슬픔, 좌절, 분노, 이런 아픔들밖에, 이런 상처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을 때 나오미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요 사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나의 기쁨.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러나 마라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쓰다, 쓴, 슬픈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는요 전능자라는 이름을 그 이름을 보면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그런 주권을 가진 이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고백에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모압 땅에 가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에서 함께 전능자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이삭 줍기였어요. 어느 날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감독관을 만났어요. 그녀는 감독관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삭 줍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그 말을 보아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룻기서 2장 7절에 그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룻의 말인 거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의 이 말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해 주시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뜻의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깐만 쉬고 계속 이삭을 주었다고 그 감독관이 보아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아스가 보고 누군지 물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감독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감독관이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요, 룻의 그 정중함과 예의 바름,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가득 차 있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린 누군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함께 잘해야 돼요. 아마 이 감독관은요, 룻과의 첫 만남에서 큰 호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와의 만남으로 보아스와의 연결이 되어졌고 보아스의 만남은 곧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이 되었어요. 그 만남이 누구냐고요? 감독관이었어요. 감독관. 우리는 룻과 감독관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이 주는 그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흔하게 만나고 자주 만난다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길바닥에 돌도 염분이 있어야 찬다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어요. 옛말에. 하찮은 돌을 만나는 것조차 우연이 아니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옷을 갈아입고 길랏 라못 전투에 참가합니다. 사실 많은 선지자들 모아놓고 이 아합은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을 때 그들은 다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 저 시골에 있는 한 선지자, 그는 그렇게 말하자. 너가 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게 혹시라도 그게 맞을까 봐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싸움에 나갔던 겁니다. 적들은 아합 왕을 찾지 못해서 막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기를 마친 거예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합은요, 무명의 병사가 우연히 당긴 화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투에서 너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우연히 당긴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과 마침의 역사. 성경에는 우연히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마침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한번 우연이라는 것을 성경에 찾아보면 참 많았어요. 우연처럼 보였을 뿐인데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 있고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장면 속에서도 우연과 마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3절 룻기서 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그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말이죠. 룻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다윗 왕과 메시아의 탄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연히 사고 났지만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우연한 만남, 우연히 유튜브로 검색하시다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연히 등록한 교회, 이렇게 우연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우연히 만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에게 존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말부터 이쁘게 나갑니다. 또 목회자와 나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김집사와 이집사와 박집사와의 만남, 그 어느 만남도 의미 없는 만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애인이 부모님을 찾아뵈러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가 보니까 늦어질 것 같은 겁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그때 마침 한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다 끼어드는 거예요. 차 한 대가 막 끼어드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청년이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급기야 내려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욕설까지 나온 겁니다.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약속 장소에 겨우 도착해서 장인 어른을 뵙게 되었어요. 미래의 장인 어른을 뵙게 됐는데 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 만나서 싸웠던 그 운전하던 어른이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원수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직장 상사로 돼 있지만 밖에 나가면 내가 그분의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을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러므로 룻처럼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
어느 연구가의 말에 의하면요,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무려 2만 5천 단어랍니다. 2만 5천 단어. 사실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여성분들은 3만 단어를 쓴답니다. 3만 단어. 이 3만 단어를 쓰지 못하면 이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이 남자보다 5천 단어가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아름다운 말은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이었어요. 감독관으로부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8절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어렵게 생활하는 룻에게 이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아스가 이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룻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마치 예수님 있잖아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걔한테도 밥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했어야 되죠. 은혜죠. 이 룻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아스 이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겸손하게 낮췄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와 겸손과 예의를 잊지 않는 그런 룻의 모습이 막 보여집니다. 고마움을 마음으로나마 한껏 보답하고 있는 그녀의 고백이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베푸는 자로 하여금 아깝지 않고 더 큰 기쁨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보면요, 복지 하는데 내가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것도 골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어느 연세 지긋한 박사님이 TV 강좌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요, 예전에 불미스럽게도 잠시 감옥에 다녀왔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직장의 책임자로서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감수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자기를 쳐다보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한 자기 회사 여직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그 여직원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딸 같은 여직원의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 박사에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고맙기도 하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기도 해서 그분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여직원을요, 독일로 유학까지 보내고 그 뒷바라지 힘껏 도와드렸답니다. 그 말 한마디, 배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이 참 실감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도 아닙니다. 10년 전 됐는데 남북한이 휴전 이래 처음으로 서해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많은 해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했던 국회 국방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5일 서해안에서 격전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부간에도 싸움 뒤에 화목해지듯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싸움 뒤에 화목해지듯이 마무리가 중요하다. 북한은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는데 말이죠. 사람이 죽고 배가 침몰했는 그런 교전을 벌인 엄청난 사건을 부부싸움으로 비유했다는 것은요, 이 국방부에서 그랬다는 것은 엄청난 큰 실수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인은요, 이 말 한마디로 경질을 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반말투로 얘기하는 그 습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신세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에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말이 고우면 비지사를 갔다가 두부 사가지고 온단 말이죠. 윗말이 고와야 아랫말이 곱다? 말이 곱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룻의 이 말 한마디에 보아스가 큰 감동을 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멀쩡한 곡식 다발에서 이거 뽑아가지고 룻이 죽도록 한 겁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말이죠. 일부러 곡식을 흘러서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이게 곡식을 주면은 자존심 상할까봐 흘려서 죽게 한 이 디테일한 배려, 보아스의 이 배려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렇게 문서 작업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저에게 점심 시간이 되면 뭘 먹고 싶으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식당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배려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겸손함과 진실함과 정중함이 한껏 배려 있는 이 룻의 언행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멀쩡한 몇 집단까지 빼가지고 룻에게 주는 그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바꿔 놓았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분이고 그분에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잊혀질지 몰라도 말은 이 가슴에 남아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뿌려진 말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말, 그런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 347장에 이런 곡이 있었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인자한 말이 말이죠. 오늘 그 인자한 말을 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잡. 룻은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결혼 초에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이 후사도 없이 죽었어요. 홀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부였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룻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죠. 율법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 타국인을 위해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강원도 시골에 살 때 벼농사를 지을 때 한참 가을이 되면 벼를 베고 나면 이삭이 밑에 떨어지는 것을 주면요, 많이 주오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어떤 일이든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했음을 우리가 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비록 보잘것 없는 일이겠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남들이 편하고 얼마나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린 것, 그리고 불쌍한 어머니를 공양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 그녀의 일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죠. 이 여인을 향해서 누가 비웃겠습니까? 누가 조롱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녀의 마음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 저 남편도 잃고 모압 땅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며 사는구나. 참 이쁘다. 이렇게 막 칭찬했을 겁니다. 그 얘기가 보아스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에게까지 룻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행위들이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성실성이 온 동네에 인정되었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삭 줍는 룻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에 대해서 칭찬하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잘것 없지만 자부심으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이 느껴집니다. 가끔 택배 아저씨들 보면요, 이 여름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게다가 친절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요, 저도 길 가다가 음료수 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맛있고 시원한 거 금방 받았지만 음료수 드린 적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시아버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 집사님이 시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하게 된 것은 남편의 사업이 쓰러지고 망하게 된 이유로 그럭저럭 살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남편도 그녀 자신도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 학비조차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께서 리어커를 끌고 거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박스, 병, 철근,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모아서 팔아서 그리고 가끔 그 며느리에게 그 구겨진 그 냄새 나는 돈을 주는 겁니다. 며느리는 시아버님의 이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교회에 나가서 아버님이 주신 그 구겨진 돈을 붙들고 밤새도록 울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며 저희 시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고 제일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자라면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자기 새끼한테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부모도 있지만 세상은 어떤 직업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절대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비록 그 일이 룻처럼 이삭을 줍는 일일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남들에 비해서 열등감을 주는 그런 일이십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만남에서 나중에는 그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헤쳐나가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